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맨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문구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6절에 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말씀에는 이 천년에 대한 얘기가 표현이 실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고요. 6절, 7절 계속 나오죠. 2절 보시면 용 또는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1000년이 차도록 그 사탄을 무정에게 갱에 던져 가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끝에도 보시면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 나오고요. 6절 말씀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기록하고, 그리고 7절 보시면 또다시 1000년이 참에 여차저차한 일들이 땅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흔히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곤 또는 말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이 실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요. 지금도 실은 이 논란은 계속 되는 것이고,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오래전에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오면서 666이라는 숫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도, 인원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와 함께 666 그리고 14만 4천, 이 두 가지와 함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소위 말해서 이단 이 단체의 3대 테마와 같은 것입니다. 666, 14만 4천, 천년왕국,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가지의 단골 주제처럼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자칫 무분별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혹될 가능성도 있고 혼란을 주고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견해입니다. 두 가지의 큰 견해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눠지는데, 이 천년을 실제적인 기간, 그러니까 천년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 천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긴 기간으로 이 천년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집니다. 실제적인 천년으로 봐서 이해하는 것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해를 이 계시록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사람들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지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그 이전에 온다라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용어를 쓰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겠다 싶은 이런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란한 표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용어들을 한번 봐둔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 있으십니까? 교사, 주일학교 교사 또는 구역장들 계시죠? 교사나 구역장들은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계시록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계시록을 조금 깊이 있게 내가 한번 읽겠다 그럴 때는 이 용어들이 책에 꼭 나올 겁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계시록과 관련된 책에 꼭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혹여나 보게 되실 때, 마주하게 될 때 아하 이거 이렇게 익숙하게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뒤따라온다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 전천년설입니다. 반대로 천년왕국이 먼저 쫙 펼쳐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지점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을 붙입니다. 실제적인 천년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들에서는 과거에 이 첫 번째 견해가 유력한 견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용어도 사용했고요. 이 전천년설을 그래도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에 대한 이해로서는 가장 괜찮은 그런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보이시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천년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이 주장이 실은 지금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앞에 실제적인 기간으로 천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며칠 같고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을 때 그 천년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긴 기간을 얘기하는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을 1년부터 카운트해서 천년까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긴 기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무한히 긴 시간, 기간, 그때, 이때를 가리키는 천년이다라고 해석하는 이 이론. 그래서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세 번째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그 기간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가 더 괜찮은 견해 같고 세 번째가 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견해 같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번 이 용어를 한번 봐두고 익혀두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 천년이 언제 천년을 말하고 어느 기간을 말하느냐, 이게 실은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으로 어느 곳을 다스리시고 어느 때를 다스리시고 어느 기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현장과 그 장소와 그 기간에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2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절 보시면 용을 잡음에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눈앞에 사단의 권세가 강하고 두렵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세속의 세상의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주권이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그 기간에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기며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6절 맨 끝에 나오는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이 말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왕의 권세, 이 권세를 특별히 여러분 4절 앞부분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먼저 본문 4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어서 좀 보십시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희생한 자들.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또 9번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그러니까 생명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다해 생명을 다해 지킨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총동원 전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여서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교회 위에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본문 4절 앞부분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오늘 말씀 4절 앞부분 보시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동력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금향로에 향기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향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기를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연기, 냄새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받으셔서 이 말씀 보니까 제단에 있는 불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의 이 땅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작전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5년마다. 극적으로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달라지고 국가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5년마다 마치 새로운 사람들이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을 실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계시록이 보여주는 8장과 20장이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일의 시작에서 1주차 지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번 주 2주차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혹여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은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셔서 회복시켰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 할 수 없다고? 나갈 수 없다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귀신을 결박한 거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자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귀신을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죠. 구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대항하여 전쟁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는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기고요.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이 치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둘 다 하는 건데요. 전쟁을 같이 하는 건데요. 전쟁의 승패가, 이기고 밀리고 하는 이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권능, 권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가?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권세를 허락하시느냐? 이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